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제목을 담는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우리가 가진 성경 보니까 3장 전체는 제목도 하나님의 기도라고 했고요. 형식을 보니까 시잖아요. 노래입니다. 마지막 19절 끝에 보면 이 노래는 그랬으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시, 감사의 노래. 시편에 있는 많은 그 감사의 노래처럼 하박국이 하나님께 시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17절, 18절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17절, 18절입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너무 아름다운 찬양시인데 한번 말씀을 곱씹어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도 포도 한 송이 한 알도 없어요. 감람나무에, 올리브 나무에도 올리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양 한 마리 없고 외양간에 소 한 마리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시이지만 이 감사가 과연 가능하냐? 이 감사가 과연 가능하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17절과 18절을 가사로 해서 지은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 때 적어도 제가 40대까지 아주 귀에서 많이 불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도들이 많이 아는 말씀이고 좋아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깊이 고시어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박국이 나는 흉년 들어도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가난해도 난 그냥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때, 이 찬양의 시가 그냥 우리가 듣기 좋았던 말씀이나 부르기 좋았던 복음성과 가사 그 이상의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무소유, 아무것도 없으면 궁핍하고 가난한데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 하박국의 신앙의 정체를 밝혀내려면 하박국이 3장밖에 안 되니까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박국이 3장까지 있는데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2절,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영상에 나올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 3, 4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절망과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옆에 누가 하나 툭 건드리면 터질 정도예요. 이 가득한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막 항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어떻게 도대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막 대드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박국의 시대 이스라엘은 전국이
말 그대로 불신앙판이었습니다. 사회도 온갖 난장판이었어요. 불의와 부패가 난무하고 지도자들과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여서 악을 행하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유린하고 약자는 힘없어 죽어가고 불의가 정의를 이기고 악인이 서인을 마음대로 하고 세상에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해야 될 신앙, 여호와 신앙은 타락하여서 죽어버렸습니다. 세상을 정화하기는커녕 스스로 그 모든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지경입니다. 거기다가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렸던 우상의 산당들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별 숭배 신앙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산당에 가서 절하고 별 보고 숭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우상이 있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들어와서 전국의 우상판입니다. 하박국에 보니까 정말 답답하고 정말 두렵고 분노가 치밀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택하신 나라에 이렇게 사회에 온갖 불의와 부조리가 난무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택하신 이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 별 우상 신앙, 온갖 산당들이 전국에 산재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불의와 강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율법은 해이해졌습니다. 여호와 신앙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이 나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인데, 하박국이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런 간절한 하박국의 외침과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박국아, 내가 알겠다.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할 것이야. 혼내줄 것이야. 그런데 내가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심판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6절 보시 바랍니다. 자, 1장 6절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로니아 제국인 거죠.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과 온갖 죄악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내가 책망하고 심판할 터인데, 이방인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흡사 비교한다면 이 비유가 적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심판하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경고하시는데, 북한 통해서, 중국 통해서, 일본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를 일본이나 중국이나 북한이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박국에게 바벨론은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은 모르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고요? 하박국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3장까지 읽다 보면 조금 의아하면서도 신기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던 하박국의 태도가 3장에 들어가서 돌변합니다. 감사의 시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잖아요. 1장에서 하박국이 어떻게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께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께 대적했는데, 하나님과 어떤 과정이 있었길래 갑자기 2장과 3장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3장의 찬양 감사의 시가 갑자기 등장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 통해서 멸망시키겠다는 그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우리도 감사의 신앙을 원해요.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따라하자 그랬잖아요. 감사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데 생각해보고 뒤돌아보고 찾아보면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솔직히 몇 개 돼요? 솔직히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제목이 여러분들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박국의 이 찬양의 감사의 시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 큰 감사를 깨닫고 체험하며 그 감사의 능력 안에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박국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묵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묵시.